자,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을 다 같이 열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남겨놓은 성경책이 두 권입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순교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네로 황제라고 들어봤죠?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사자 앞에 서게 만들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만들고 처형당하게 만든 그런 일들이 막 먹구름처럼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쿠오바디스 영화를 보셨는지 쿠오바디스 도미네 그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거기 보면 이제 베드로 사도가 나오는데 초대교회 이제 로마 기독교인들이 베드로 사도를 피신시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세상 떠나면은 기독교가 이제 문을 닫게 되잖아요. 사도로서 이제 없어지면 안 되니까 사도님 자리를 좀 피하시고 사도님은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순교하고 가지만 사도님은 살아야 됩니다. 권면하니까 베드로도 이제 마지못해서 피신을 하는데 로마 시내가 보이는 언덕을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반대로 오시는 거죠. 저쪽에서 빛 가운데 로마를 향해서 오시는 걸 베드로가 알게 됐어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지요.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내 사랑하는 로마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다. 베드로가 갈 수 있나요? 예수님이 지금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자기는 로마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안 맞아서 결국은 베드로가 이제 다시 로마를 향하여 가게 됩니다. 가가지고 이제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로마 교인들 앞에 서서 여러분 우리 천국에 가야 됩니다. 주님 나라에 갈 때가 가까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함께 믿음을 지킵시다. 그래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붙잡혀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 십자가형은 이방인이나 아주 극악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이 없다. 나를 거꾸로 못 박혀다오. 머리를 땅으로 하고 발바닥을 하늘로 하고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게 된 그런 내용이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이 기회 있으면 그 영화가 참 명화입니다. 명화. 성탄절날 많이 해. 부활절 때 하는 영화인데 기회 있으면 보시면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우리가 영화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사도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기록해서 남겨준 귀한 말씀. 자, 우리 1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여 갑바도기야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도 베드로가 특별히 서신 가운데 강조한 내용 중에 하나가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그네. 이건 베드로가 쓴 고유한 아름다운 용어입니다. 나그네, 외국인, 순례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죠. 베트남, 필리핀, 또 뭐 몽골, 태국, 인도네시아, 네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 다문화라 그러죠. 다문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약 200만 명이 된다고.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단일민족이라고 했는데 이제
어린아이들이 점점 출산되지 않고 인구가 줄어가니까 외국인들도 막 들어오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일본도 인구를 약 1억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200만 명씩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나라가 됐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문화 시대에 이제 살아가는 시대가 왔어요. 근데 여기 나그네란 말은 외국인이란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외국인들을 보면 좀 낯설잖아요. 피부 색깔도 다르고 말도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같은 말을 안 하잖아요. 먹는 음식도 다르고 또 취미생활도 다르고 낯설잖아요. 낯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가 어떤 뜻이죠? 여기가 고향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고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우리의 고향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고향을 가는 과정에서 이 지구라는 동네에 와서 좀 머물다가 가는 인생이 나그네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불신자들이 여러분과 나를 보면 어떻게 보느냐? 아, 이상한 사람이다. 낯선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응? 저 사람 술을 먹을 줄 아나? 담배를 피울 줄 아나? 바람을 필 줄 아나? 카베라를 갈 줄 아나? 날씨 좋은 봄날에 궁상밖에 교회 간대. 아유, 그 힘들게 번 돈을 또 하나님 앞에 뭐 헌금이라고 드린대. 야, 저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잘 믿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칭찬을 받아, 칭찬.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얼굴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가정도 다르고 삶이 다르다. 또 한쪽은 핍박이 들어가요.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막 핍박.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 게 정상이에요. 칭찬을 받든지 핍박을 받든지. 핍박이 오든지 칭찬이 오든지. 목사님 나는 칭찬도 없고 핍박도 없는데 양다리 걸치고 있다 그 말이죠. 필요하면 이쪽으로 갔다가 필요하면 이쪽으로 갔다. 예수님에게 붙었다가 마귀한테 붙었다가. 그러니까 뭐 칭찬할 것도 없고 핍박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인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게 정상적으로 잘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 목사님 저를 볼 때 야, 저 목사님 저 뭐하고 살까? 무슨 재미로 살까? 낯설게 보는 거야, 이상한 사람. 오늘 베드로가 쓴 용어, 흩어진 나그네. 지역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썼는데 2절 보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여기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한 역사인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게 하나님 자녀된 게 그냥 갑자기 우연히 어쩌다가 이렇게 받은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서 여러분을 구원시켰다는 걸 말씀합니다. 자, 2절 보세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계획하심을 따라 그 말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으로 여러분과 내가 거룩하게 해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이 순종함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과 그 말이 예수님께 순종하세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셔서 피 흘려서 나를 구원시켰는데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게 하여. 이 핏부림은 제사함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예수님의 핏부림을 제사함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이 삼위 하나님의 연합된 은혜 가운데서가 구원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읽어봅시다. 이 서신서는요, 이렇게 복음서하고 달라 이야기식이 아니잖아요. 뭐 바지묘가 뭐 어떻게 돼가지고 막 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았다. 백부장이 뭐 이렇게 타인의 문제 가지고 와서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중풍병 나았다.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서신서는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한 뜻이 있어요. 압축돼서 썼단 말이죠. 한 절씩 여러분이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자, 3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자, 제일 처음이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1절 2절은 사도 베드로가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편지 쓸 때 안녕하십니까? 봄이 왔습니다. 야, 꽃이 아름답습니다. 평안하시죠? 내가 인사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1절 2절은 항상 인사말이에요.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한번 크게 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아,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쓰려고 하니까 막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감사함과 찬송이 일어나요. 응? 목사님 나 감사가 없어졌어요. 찬송이 없어졌어요. 지금 하나님 은혜가 식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메말랐다는 뜻이. 하나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받고 누리면 감사와 찬송이 막 일어납니다. 먼저 결론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하자. 왜 찬송해야 하는가?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한번 합시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는데 이 거듭남이 출발은 뭐냐? 하나님의 넓고 많은 긍휼을 하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남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기초가 돼서 거듭남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게 된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죽음과 부활 때문에 거듭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 부활 안 하셨다, 우리 거듭날 수가 없어요. 거듭남의 근거도 없고 뿌리도 없고 기초도 없고 출발도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내가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걸 감사합시다. 자, 먼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내가 노력해서 된 겁니까? 내가 잘나서 됐습니까? 아니,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쪽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여러분 거듭남의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 거듭난 건지 안 났는지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 거듭난 것 같은데 또 나가서 우당탕탕 한바탕 싸우고 나면 거듭 안 난 것 같고 올해부터 토요일까지는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잘 모르겠고 주일날 오면 거듭난 것 같고 그래가지고 믿으면 안 돼요. 거듭남의 확신이 있어요. 거듭남의 확신. 이 확신이 없으니까 어떤 이상한 종파가 생기는 걸 구원파라 그래. 구원파.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예? 언제 받으셨냐고요? 여러분 언제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주일학교 때 받았는지 중학교 받았는지 내가 1년 전에 받았는지 10년 전에 받았는지 세례받을 때 받았는지 잘 모르잖아요. 딱 와가지고 몇 년 몇월 며칠 얘기를 해놨는데 말을 못하니까 당신 그 말 못한 거 보니까 구원 못 받았어요. 당신 거듭나지 않았어요. 어디 교회 다닙니까? 미아리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 잘못된 교회예요. 그리고 위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라 얘기를 한 거예요. 구원파.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거듭남의 확신이 필요해요. 자,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났다. 시작. 누가 물어보면 확실히 있게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다니면서 10년, 20년 다니면 이게 기초 자체가 돼 있지 않는 사람들.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거듭나고 나니까 뭐가 생겼어요?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래요.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소망. 땅의 소망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소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일시적인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소망의 신앙이라 그래요. 이 몸의 소망은 뭐인가? 우리 주 예수뿐이시.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가 아주 없도다. 근데 이 산 소망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갈수록 아름답고 온전해지고 멋있는 소망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온전한 소망은 이제 천국 가서 100%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산 소망이 와 있음을 확신하게 바랍니다. 이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니까요. 이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내가 거듭이 낫고 산 소망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거예요. 자, 4절 갑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게 유업이라는 말씀이다. 이게 상속, 유산.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자식들한테 유산 주고 가잖아요. 집 있는 사람 집도 주고 돈도 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유산을 만들어 놨대요. 기업을 만들어 놨어요. 상속을 만들어 놓았대요. 근데 그 유업, 기업, 상속이 뭐냐? 썩지 않는데요. 세상은 때가 되면 다 썩습니다. 근데 이건 썩지 않는 거. 또 더럽지 않고 깨끗하고 거룩해. 세상 건 가면 갈수록 더러워지잖아요. 그 다음에 새하지 않는다는 거. 이건 달아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지구도 오래되니까 어떻게 썩어가고 더러워지고 새하여 가잖아요. 기상의 이변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오래되다 보니까 뭐 가스도 막 나오고 뭐 미사일도 쏘고 무슨 뭐 전쟁도 일어나고 뭐 자동차 뭐 오염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지구도 여기 말씀은 썩어가고 더럽고 쇠하여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 이것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닳아서 없어지지도 않고 완전하게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신 겁니까? 하늘에. 할렐루야. 하늘. 응? 여러분 땅에 살지만 하늘을 자꾸 바라보세요. 나는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이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 땅에 살아면서 하늘에 사는.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하나님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 상속 유업 기업을 하늘에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늘이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죠. 거기 마귀도 못 들어가고 거기는 누가 해꾸지할 것도 없고 영원히 하나님이 보관하는 이 유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5절 봅시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구원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이 말세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나타난 다음에 마귀 시험 받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 갖고 왔는데 그때가 이제 말세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말세의 시작이 돼서 언제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말세 기간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2025년도 1월 1일 0시부터 2025년도 12월 31일 밤 12시까지가 2025년도 365일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올 때는 1월 1일 0시. 그럼 지금은 언제냐? 성경학자들이 말해요. 지금은 12월 달, 응? 마지막 날을
얼마 남겨놓지 않았다. 뭐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고 그래요. 말세의 마지막 지말이다. 여러분 25년도 지금 몇 월이에요? 5월이잖아요. 응? 앞으로 6개월 남았잖아요. 7개월 남았잖아요. 아직 중간 안 왔는데 이런 것처럼 이 말세란 단어를 쓸 때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 구원은 구약 성도들은 잘 몰라요. 그 당시에는 소수만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시켰어요. 이 구원을 어떻게 해요?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이제 하나님이 열어놓았어요. 앞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는 이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마태복음 8장에 그런 말씀했죠.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백부장같이 믿음이 있으면 천국에 가는 문을 내가 열어놓겠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러나 선택이라 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지옥 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말세에 나타내게 예비하신 구원. 자, 여러분과 나에게 구원받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시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세 가지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거듭남의 구원. 한번 해보세요. 거듭남의 구원. 이제 우리 마라톤으로 설명한다. 마라톤 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응? 여러분 마라톤 할 때 쫙 서 있잖아요. 막 몇백 명이 막 뛰어다니고 막 지금 아무나 거기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근데 신청하고 뭐 자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땅 하면만 뛰어가는 거예요. 그때가 거듭남. 마라톤 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이 말. 아 거듭났으니 난 끝났다 이 아니에요. 그다음 이제 과정이 있잖아요. 구원의 과정. 이게 이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신앙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20대 믿었다면 지금까지 달려왔잖아요. 또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근데 중간에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 교회 떠난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이단으로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교회 다니다가 절간에 간 사람도 있고 배려의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과정에서 지금 잘못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발선에서 출발했으니까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잘 끝까지 달려가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구원의 과정의 과정. 지금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꼬린지점에 탁 들어가서 테이프 끊고 막 손 들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시상대에 서가지고 1등, 2등, 3등 시상대 막 상 받잖아요. 그게 이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구원의 마라톤에 완주를 해야 되는 완주. 이게 그 말씀이에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거듭남의 구원,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이라 그래. 성화라는 건 예수님 닮아가는 거. 영화는 영광스럽게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 이 땅에서는 안 돼요. 우리 몸이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또 마음에 뭐 그냥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원망도 있고 분노도 있고 죄도 짓고 육신 때문에 안 됩니다. 천국 가서 완전히 영광스럽게 예수님처럼 이제 변화되는 그날까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고마운 것은 뭐냐면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혼자 놔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한대요. 야, 얼마나 고마워요.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왔다 갔다 하는데 엄마 아빠가 뒤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응? 넘어질세라 누가 데려갈세라 사고 날세라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급한 상황에만 탁 가서 잡아서 이렇게 세워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혼자 믿도록 가만히 놔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된다. 오늘 5가지. 자, 3절.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시작. 산 소망 있게 하시고, 유업을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유산 준다. 이게 상속, 천국의 상속, 하늘에 간직한 것, 상급. 자, 5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5가지.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지켜 보호해서 천국까지 가도록 인도한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족구이 딱 하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5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을 통하여. 믿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과 내가 지금 믿음이 있어서 여기 왔죠?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기 바랍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뭐 했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얘기해요. 믿음을 지켰으니. 근데 후메네오 알렉산더는 믿음이 파손되었느니라. 파손이 배가 깨져버렸어. 돛담배가 파도에 폭풍 에 깨져가지고 배 역할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배를 가지고 천국을 향하여 항해하다가 시험 들고 세상 풍파 부딪히고 또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예배 안 드리고 세상 거 좋아가지고 막 가다 보니까 믿음의 배가 깨져버렸어요. 파손당하지 말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세요. 오늘 여기서 이 5가지의 복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 소망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유업을 받게 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기 바랍니다. 예수님 밖으로 나가지 말고,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세상 아무리 좋아도 믿음 잃어버리면 이 5가지 은혜가 내게 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3절 앞부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뭐한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하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산 소망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에 간직된 유업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아 천국 시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심을 하나님께 찬양 감사 돌립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70장. 300의 70장. 우리 기도하러 모였죠? 설교는 짧고 기도는 오래 하면 좋겠죠.